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저께 모처럼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모처럼 여기 와서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함께 저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는 위성인 것도 좀 보이고 실제인 별인 것도 보이고, 참 별이 많다. 지구도 그 별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는요 우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는 이 태양계를 막 돌고 있는 이 지구라는 그런 행성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새삼스럽죠? 진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해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거기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건요, 이건 은혜죠.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그 회장의, 고 이병철 회장의 손녀죠. 신라 호텔의 사장인 이부진이라는 그 장녀죠. 분이 아들 중학교 졸업식에 참여해서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어요. 제가 그 분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말이죠. 자신의 의지로 그 삼성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노력해서 그 자녀를 가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역, 인간의 그 능력의 영역 밖에 있는 범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주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선택받은 가운데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절대 주권.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좀 천하게 쓸 권한이 없느냐? 이건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 그 토기가 왜 토기장이한테 나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일종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 신분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래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영적인 신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제사장으로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소속이에요. 소속.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속과 신분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 회사의 소속이에요. 내가 어떤 서클에 가입하면 또 거기에 소속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속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 것이죠.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겠구나.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내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먼저간 그 형님, 함께 기도하며 막 성경 구절 영어로도 외우고 독일어도 외우고 한국어도 외우고 새벽마다 막 졸졸졸졸 막 외웠던 그 같이 했던 그 형님, 먼저간 그 형님을 또 만나게 되겠구나. 결국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럼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속되기 이전에 어디 있었느냐? 세상 풍속을 쫓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들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신분 자체가, 호적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호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호적을 파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호적을 딱 붙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안동 여의도
이 조선 땅도 그 수영 만리 배 타고 몇 달을 거쳐서 이 자그마한 이 동토의 땅,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기 전에 그야말로 우리 조선은 그냥 미개한 나라였어요. 좀 보고 우상 쫓고 나무에 돌에다가 별별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야말로 미개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토의 땅, 이 조선의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곳곳 지역 여기 안동에도 140여 년, 130년 전에 이 땅에도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 복음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오직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인생의 주관 되시신 우리 하나님,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으로 살고 내가 주님으로 죽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요 그 복음을 지키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하나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도 그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이고,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누군가가 골몰이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걸 만들고 배달해서 설치를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왜?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은 나를 믿죠. 그 아신교라고, 나 짜서 아신교라, 나를 믿는다. 난 돈을 믿는다. 뭐니 돈이 최고다. 나는 세상의 그 권세를 믿는다. 내 자리를 믿는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두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뭘 줬습니까? 우상을 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요즘은 애를 갖다가 낳아봐야 뭐 하나를 안 놓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이에요. 0.84명. 그러니 한 커플이 사랑해서 애를 하나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엄청 귀하잖아요. 그 애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냐. 애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은 그래도 환경 자체가, 나라 이 경제 자체가 아이를 셋을 낳고 넷을 낳아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 놓고 기르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목회자끼리 이렇게 만나면요, 목사들은 애들 다 많이 낳더라고 보니까. 그 참 저렇게 어떻게 사시나. 저도 애 셋 놓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넷 놓고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야,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힘드실 건데 왜 저렇게 사시나. 참 저도 솔직히 새 키우는 부모이지만 저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창고에 고도 들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들 보살펴주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 하냐면 내일 뭐 먹을까? 그 다음 달 뭐 어떻게 할까? 다 돈 걱정. 이런 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허망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안 믿고 되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은 될 줄을 믿습니다. 꼬인 것도 풀린다라니까요. 망한 것도 다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허상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험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 만약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자녀들의 새로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본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kil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신앙이에요. 내 자아가 강하면은 내 고집이 강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돌짝밭에 뿌린 심령이에요. 말씀이 큽니까? 뿌리가 내리려고 그러다가 딱딱한 지면 부딪히니까 그냥 뿌리가 죽어버려요. 길가에 뿌리신 사람 어땠습니까? 새들이 날아와가 마귀가 날아와가 그때는 살짝 들어.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탁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기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가 막 씨앗을 숨겨오니까 말이죠. 뭐예요? 세상에 박해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의 어려움, 재물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말씀이 그냥 심어도 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소화할 때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예요. 소유. 여러분 집에 여러분 거 많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분 자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말씀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번째예요. 우리의 소유예요. 소유. 우리 누구의 소유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자기 것처럼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바다 그냥 막 패대기를 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하겠죠.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인 양 가져가다가 쓴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 건데, 이 썩을 몸뚱아리도 하나님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살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 조물주 하나님 거예요.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태의 생명의 씨앗을 심겨 우리는 다 태어나서, 우리 다 배아였어요. 배아. 제가 우리 애들 임신 그때가 뭐 6주인가요? 7주인가요? 여러분 자녀들 놓을 때 보면 촬영을 하잖아요. 우리도 애를 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횟수로 3년 만에 애를 가졌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은 알라나 몰라.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제가 한날은 딱 자다가 성경을 머리맡에 딱 두고 자는데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 나갔어요. 이렇게. 로마서를 쫙 읽는데 로마서 9장 9절이 제한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몇 장 몇 절요?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진짜 99 찾아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로마서 9장 9절을 탁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 명년 이때에, 명년이란 뭐예요? 그 다음 해라는 거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고 있는 우리 아내한테 깨웠어요. 남편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잡았어.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된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명년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저희 그 어떤 믿음이 저한테 그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절했겠죠, 내 마음이. 너무 간절했을 거야. 어른들 보기도 민망하고, 아내는 매일마다 울고, 조그만 애들 지나가도 울고, 라디오 무슨 아기 사연 들어도 울고, 늘 우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옆에 보는 나도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작정으로 기도를 해버려요. 한약도 묻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한약도 묻고,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한테 선포를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년 이때에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유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우리 어머니 왈, 남자가 입이 그래 가벼웠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 신앙생활 하신지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남자가 입이 그래 가벼워서 의아노 이렇게 쥐야 막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거든.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될 거다 믿었어요. 그냥. 야, 근데 말이죠, 그 다음 달인가요? 임신이 돼버린 거죠. 와, 저희 어머니 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 누님들도 아무 말도 못하죠. 와, 진욱이한테는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 느꼈겠죠. 뭔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쟤 뭐가 있는 애인가 보다. 그 뒤로 그냥 막 나오더니 둘째 나오고. 여러분, 우리 몸도 말이죠, 우리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서울대 가면은 나머지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교회도 있고 또 저 밑에 있는 데도 있고 안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대형교회 되면은 어디 됩니까? 대형교회 되면 좋죠. 큰 교회도 있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조금 모이는 교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말이죠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90대까지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우리 교회는. 그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뭐였든 간에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니 우리 아내 뵙기 아니야. 아멘. 여러분 기분 좋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안 돼도 더 감사.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풍자나 소경 바디메오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하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그렇게 작느냐? 호되게 야단치잖아요. 주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 바로 옆에 면전에서 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그 은혜로운 3년 삶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습니까? 황된 믿음 말고 뜬구름 잡는 믿음 말고 말씀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해야죠.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절이라도 내가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 가운데 모든 세상 만사의 우주의 신비 능력이 하나님 말씀 한 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에 모든 우주의 신비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기쁨 충만, 행복 충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는 맛이 나고 믿는 자의 멋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인분 만드는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도가 될까? 제가 4개 적어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오목상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종의 사역에 어떻게 내가 돕고 협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위에 믿지 않는 집 나간 성도들, 낙심돼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4개만 늘 생각해도 말이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요 4가지만 생각만 해도 그러면은 내 안에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죽었던 세포들이 막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믿는 맛이 나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나의 마지막 청춘
부천을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20대가 80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80대가 2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활기 넘치게. 여러분 20대의 믿음과 정신과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너스 60, 여기서 마이너스, 여러분 나이에서 마이너스 60. 우리 80대 이상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자기 나이에서 빼기 60. 빼기 60. 그럼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저는 빼기 30. 우리 애들은 그대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마지막에 나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된 그 믿음의 신분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요. 선전하고 다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엄밀히 말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주님의 성도로 살게 하셨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런 신분을 갖고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위대하심과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요. 그렇구나. 하나님 인분 만드는 기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선포하며 선전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